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누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찾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전도자와 모든 부모의 축복은 언약 가진 증인을 남기는 것이고 언약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어마한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한나는 어느 날 나실인의 축복을 깨닫고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떼자마자 이상한 제사장에 있는 성전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시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후대에 보아스를 남겼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만 따라가다가 그 보아스를 만나서 후대를 남겼는데 그게 오벳이요, 그게 이세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증손자가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이 여자요, 가장 무시당한 사람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는요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출애굽을 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자나 어린아이는요 인구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대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자식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육신의 문제가 있든지 정신의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막 버럭 꾸짖고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이 애를 데리고 왔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hild DC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사악합니다. 어린아이라도요 사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인데 여기에 순진하다는 childli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린아이에게 공존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인데 아주 순진한 사람이 있고요 어른인데 사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요 구걸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음료수나 하나 드시라고 음료수 하나를 줬고요. 그래서 저보고요, 목사님 영접시킬까요? 해라. 그랬더니 이분에게 복음을 탁 전했어요. 이분이요,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래 말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대요. 못 간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건 자기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장로님이 잠깐의 시간이에요. 한 5분 됐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이요,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54년생이더라고. 그럼 64년, 제가 5자를 6으로 들었는데 64년생이더라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더니요, 조금 전에는 확신이 없더니요, 아니 여러분, 이 거지인데 순진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갈 때 확신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들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은요, 한 시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 많은데 그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기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써놨어요. 잘못된 번역이라니까요. 그 내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여러분의 성경 갖고 있는 그 성경의 번역을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우리말 성경입니다. 뭘 받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얼핏 이해 들으면요, 받든다 그러면요, 뭘 섬기고 뭘 하고 뭘 행하고 이걸 받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리시브하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아요? 어린아이는 이걸 쉽게 받아들여요. 그 내가 써놨잖아요. Wh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도 용법이 전부 다 샬 용법이에요. 이건 누가 이걸 이런 마음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알면요, 눈이 활짝 열립니다. 성경의 키는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천국 비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그래 말이요,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세계 복음할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차세대의 증인인 렘넌에게, 후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완전 영적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린애기 때부터 이걸 암송합니다. 그거 다 알아. 이거는 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영적 메시지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붙잡고 육신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샤마 이스라엘, 그래서 샤마 교육이라 그래요. 우리는 샤마 이게 시작이 들으라 이 말이야. 뭘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들을 게 뭡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어 삼으며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 전달합니까? 부모를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 속에요, 막 내 전생의 체질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셨다니까요. 질문에 응답이 나와야 미션을 주는 거라니까요. 무조건 너 이건 미션을 준 게 아니에요. 먼저 질문을 줬다니까요. 니나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 말씀, 의지하는 삶 살면은 하나님이 네 후대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기본으로 딱 갖고 있고 그게 예배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육신, 이 말씀의 영적인 건 다 빼버리고 육신으로만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첫 번째로 자녀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worship은 뭐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월스에서 나왔어요. 가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소리에, 헛소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란 하나님과 내가 완네스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심지어 성도까지도 예배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를 짐으로 여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불신자가 여기 오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 가니까 막바로 조림이 와서 못 견뎌 자버렸어요. 눈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완전 퍼질러 잤어요. 퍼질러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의자는 여기에요. 손을 이렇게 팍 얹어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언제 눈이 떴느냐? 목사님 설교 끝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 야, 그거 신기하죠? 나는 그 왜 그런지 몰랐어.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개가 설령 교회에 나와도 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개 보고요. 무슨 아들아 딸아 이러더라고.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완네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는 풍성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오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때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받아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드리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 할 일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신 에덴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그 비전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추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역할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 삶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당신을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야. 너는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잘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이상한 마누라 또 데리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상한 아들도 낳기도 하고,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저 뒤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는 복이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돼야 그 다음 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렇게 쓰려다가 여러분 내가 콱 꼬집어서 썼어요. 뭐라 썼다고요? 당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세계복음하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뭐 오늘 죽어도 안 됩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더 사는 겁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 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전도자의 삶이 무슨 뭐 올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 삶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전도자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강단을 왜 주십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 강단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우리 권사님도 뭐 그 기도합시다. 오후 예배 메시지 나눠주지도 않는데 권사님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가 그걸 나누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전도자의 삶은 완전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경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시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기도로 여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살면요, 이거 안 살면 나 때문에 사람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중심이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그 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드려도 안 드려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책에서 배운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둔보울이었어요. 우둔보울. 우둔보울이 뭐냐면요, 이게 나무로 만든, 말하자면 주발이라 이 말이요, 사발이라 이 말이에요. 이 늙은 아버지가 이게 뭐 손도 떨리고 이제 막 이러니까요,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데 이 늙은 아버지가 말하자면 뭐 이게 밥을 먹다가 이걸 떨어뜨려 접시를 깨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자꾸 접시 깨고 이러니까요, 이 아들이요, 나무로 만든 이 주발을 만듭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조그만 애기인데 이 아들이요, 나무를 갖다가요, 나무를 깎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너 이거 왜 만드는데?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말해요. 나도 아버지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이거 주려고. 그게 그 우둔보울의 그 골자입니다. 나는 그게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효자에게서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기서 자녀가 예배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다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포럼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요, 이 비대면 하다가요, 그래 말이요,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래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요,
야, 이거 너무 은혜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모일 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오프라인에 참석하시고, 정이 어쩔 수 없는 분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포럼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뭐 합니까? 모여가지고 이거 포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각인, 불이 체질되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밋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서밋 된다니까요. 기생 라합도 어마어마한 인간이 되었거늘, 저 이방 여인, 개처럼 여기는 저 모압 여인, 그 룻도 시대의 인물이 되었거늘. 그래서 모든 것 다 양보해도 예배를 빠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되고 체질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가 먼저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소원을, 나의 문제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도를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계의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냥 이분은 내가 뭐 생일 맞았든지 늘 이러면요, 이런 걸 하나씩 주길래, 오늘 갑자기 생각해서 내가 오늘 생일인가? 그래서 생일은 1월 달이잖아. 이분이 뭐라고 그러고 주는가 하면요, 목사님, 이번 주 선교대회인데 선교사님 만나면 이거 가지고 식사나 한 끼 대접하세요. 그래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미션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면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누리면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은 세계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나면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갈등이 없는 안정되고 평안한 증인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안정됐는지요. 아무 갈등이 없어. 여러분, 세상은 갈등합니다. 부모 자녀 시간도 갈등한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갈등. 그러면 그래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저는 그게 옛날 국민학교죠. 그래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누리니까요, 그 아버지가 불쌍해요. 그 아버지를요,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담나면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 중심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마다요,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는 불안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찾아서 뭐 했어요?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 말이에요.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애 네가 왜 먹으라 그러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알려주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꺾어야 됩니다. 실상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벌 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예수를 3번 부인했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벌 주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미션을 주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더 완벽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 자녀들은 세상 문화를 이기고 시달려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요,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친자식이 아닙니다. 영적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9절 12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복음 알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복음 알면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같이요, 시대달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 막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막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깨뿌려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가정에 살면 자녀가 살고 가문과 이구와 세계가 살아납니다.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포럼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누렸던 브리스글라의 집은 미션홈입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런 미션홈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제사가 세워지고 양육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전도의 삶으로 누릴 나의 포럼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나의 언약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찾은 거를 목사님이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녀와 이 시대를 위한 부모, 제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언약 내게 주셔서 부모의 역할을 주셨어. 아멘? 이거 붙잡는 거예요. 눈이 열립니다. 부모만 아닙니다. 제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각인뿌리 체질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강단을 따라가는 전도자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강단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아요.
성취될 말씀인데 나의 비전이 뭡니까? 언약과 미션을 주시는 강단 밑에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됩니까? 오직이 그리스도는 제자가 일어납니다. 후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구나. 이걸 왜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거부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한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